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희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제목이 신앙의 내부수리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강해지고 순결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는 오염시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며칠 입으면 때가 타고 땀이 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옷도 세탁하고 몸도 씻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문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은 점점 화려하지만 속사람은 쉽게 더러운 죄가 묻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타락의 온상인 모든 것, 술집을 등등 해서 이런 것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는 지금 이 땅에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TV에서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시내에서 쓰레기를 모아다가 방서부터 거실서부터 완전히 주방도 쓰지 못하고 바깥에 화단으로 심지어 대문 밖에까지 수북하게 싸서 하다 못해 동사무소 와서 그거를 다 쳐주고 고무로 쳐 팔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 TV에 한번 그거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가면서 거기서 자요. 옷도 안 빨아입고. 다른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또 보니까 바퀴벌레도 다니는데 그분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거기서 웃으면서 TV 조그만 거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는 그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자기 집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죄악으로 더러워지면 자신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지 망각하고 삽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더러운 얼굴은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거울은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 것은 말씀의 거울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몸을 검진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은 후에 고통 가운데서 회개한 시편입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의 장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런 큰 죄만 죄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죄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지요. 이 다윗은 완전 범죄를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에 배경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칼로 범죄하였으니 너도 칼로 고통을 당할 것이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칼로 범죄하였으니 너도 칼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칼로 고통을 당합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고 노년에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다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며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금식하며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났으면 탈든지 호전돼야 되는데 1년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윗 왕에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어찌하여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잡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양측의 손해에 불과했을 때는 나라에 충성도 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다윗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했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아주 끔찍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일어난 것은 마귀가 심은 것입니다. 이 죄악을 내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 심령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집사님한테 이렇게 갔다가 타교인데요. 저한테 음료수 하나를 꺼낸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난 평소에 그분을 참 존경을 했죠.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여는 동안 소주병이 발견됐어요. 속으로 아차한 걸 느꼈어요. 그분이 큰 실수했구나. 제가 음료수를 받아내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소주 끊으세요.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일지도 몰라요. 소주 줄게 하다가 병이 들어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때 고쳐달라고 하면 마치 다윗이 아들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고 통회해도 아들을 살려주지 않는 것처럼 지금 건강 지키십시오. 네, 그래서 한 가지 농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스칠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났군요. 물론 났어요. 나서 아직도 못 끊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들 많아요.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삽니다.
다윗은 이렇게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도 목숨 걸고 담대히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빈들이나 광야에서도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서 정권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내 영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정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다니며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삽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사람들을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을 것이에요. 그때 이분은 회개하는 영을 그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겉모양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보게 되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용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특별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아주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떠나신 사울왕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망해가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망하는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우리가 혀를 차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죠. 즉 그렇게 신앙생활하더니 앞이 자녀들이 경제가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쩌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IMF도 겪었습니다. 사스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정도 일터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회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즉 성령이 근심하여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수시로 무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 바쁘지도 않은데 내 동네 사람이 차를 태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태워주고 간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 가끔 있어서 회개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한 예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도 밤마다 교회에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어린이, 어른들 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임했고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교회 역사학자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참 설교 듣는데 참 감동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셨다고, 그리고 올라가서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세계 역사 이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아주 고속 성장하고 축복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바탕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물론 빵도 줬겠지만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고, 병원도 의료진도 최고의 의료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심령을 내부 수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가 큽니까? 과거에 받을 은혜 때문에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면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만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내부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할 것이 많은데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바꿀 것은 이 세상이 없습니다. 지금 지치고 힘들다면, 그리고 불평이 있다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내부 수리하는 시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쁜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없습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쉬었다면 이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지금 한 2000년 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살만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교회에서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가난한 이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나는 그냥 살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내부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감사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집안 식구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내 속을 한번, 내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졌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을 향해서는 열심을 품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열심을 품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도 신앙의 병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가 그래요. 전사님,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 회개해야지요. 산불 낸 거는, 산불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더 큰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데,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데, 다른 교회 본보지 마세요. 우린 지금 이대로 가도 오래전에 그 교인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퇴보한 생활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정래균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송근사님이 기도 많이 했다고, 금식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오셔서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나라는 이렇게 산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한 돌을 거의 태울 정도로 태워졌습니다.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진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그 동포들 교회도 다 타고 집도 다 타고 가축도 또 연장도 다 타고 몸만 의복 하나만 딱 입고 나와서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 한우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송지연 권사님 오고 싶어도 몸이 많아 들어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송지연 권사님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우순 집사님 나오셨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신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재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상도 지역에 아버지 지금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내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을 꺼주실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송지연 권사님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그를 치료의 영이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일어나겠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우순 집사님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통증이 멎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순간 이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동훈 집사님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속히 아버지 그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경상도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 내어 울고 있고 아버지 좌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아버지 하나님 뭐 하나 남은 것 없이 다 탔다고 합니다. 그거 중에 교회도 탔습니다. 하나님 입은 의복, 입은 신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를 당하지 아니한 저희들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송지연 권사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요, 속히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를 안수해 주옵소서. 우리 김우순 집사님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통증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김동훈 집사님 이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